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설교, 이 설교가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소망으로 기도하려 온 그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목수의 아들 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바로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에 대해서 찔리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로 인해서 더 큰 근심에 잠기게 되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 찾아오게 되고 충격을 받게 돼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외침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죽였어요. 이를 어떻게 할까요? 하는 후회 그리고 동시에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될 것일까요? 두려움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는 그러나 큰 담력이 있었고 큰 파워 있었고 위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베드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령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서 그 결과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마음으로 들은 백성들이 찔렸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들은 무리들도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갈며 열받고 화를 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먼저 스데반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찔리게 합니다. 찔린다는 것은 양심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순간적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4장 어제 읽었지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리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한. 이게 영적인 매뉴얼, 사용 설명서니까.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에게 어찌할꼬 이런 외침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다급한 절규. 이 절규야말로 가장 고귀한 심령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지혜로운 전도자였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입에서 어찌할꼬 이 애통의 양심의 외침이 터져 나오자 그들에게 정확한
원리를, 영적 원리를 얘기하는데 죄 문제와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곧바로 전해준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서 우리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제가 땡땡 해놓은 거. 회개, 그 다음 세례, 그 다음 죄사함, 그 다음 성령의 선물. 이 순서 너무나 중요한데 베드로는 먼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메타논이라고 그래서 가던 길을 유턴하는 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유턴을 해서도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유턴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에 합당한. 지금까지 너희들이 가졌던 그 불신의 마음들 바꿔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그 일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그 죄를 자복해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제 돌이키라. 회개가 제일 첫 번째라고. 회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봐요. 영적 상태를. 그러면 죄덩어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자동적으로 나오는 일,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는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 때 세례 대상자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죠. 밥티주라고 그러죠. baptism. 잠긴다, 적신다, 씻는다. 순서가 중요하죠. 베드로가 얘기한 순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전에 회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는 뭐라고 그랬죠? 물속에 들어갈 때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뒤로 들어가죠. 원래 침례는 저도 침례를 받았는데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 뒤에서 이렇게 물이 차면 흰 가운을 입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집례하는 목사님과 두 분의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내가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홍길동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뒤로 집어넣죠. 여러분 물속에 뒤로 잠기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려워요.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1초, 2초, 3초 있다 다시 확 살리죠. 이제 의에 대해서 내가 산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삶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세례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할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처럼 이 신약적인 의식으로 하나님 백성된 표입니다. 모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상징적으로 넘어온 의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행사로 이것은 성만찬입니다. 순복음교회는 매주 첫째 주를 성만찬을 합니다. 매월 첫째 주. 1년에 12번 하죠. 성결 교단에서는 헌법에 1년에 2번 이상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때와 부활절 때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 그러냐? Remember me. 나를 기억해야 돼. 기억하라는. 그건 기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몸과 모든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 항상 기억. 왜냐하면 사람은 잊어버려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 근데 그 속도가 빠른 사람이 치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 순종을 하라고 그러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들 자녀들에게까지 동일하게 가르치고 집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성만찬. 그래서 6월절 행사가 성만찬으로 됐고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된 거예요. 신약에서. 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요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죄사함은 세례의 결과에서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회개에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해서 그 돌이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 열매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똑같이 반복됐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의 죄사함은 세례의 결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서 오는 것. 그러니까 회개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리하면 베드로는 어찌할꼬 애통해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해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성령은 선물이라는 것. 또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에게 오지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건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께서 지금 오시고 지금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구하면 주신다. 사모해야 돼. 조용기 목사님의 그래서 그 패턴의 말이 있어요.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속에 좌정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고 진짜로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께서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다메섹과 터키와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프랑스, 유럽, 독일과 영국과 아메리카, 미국과 일본과 대한민국과 중국과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순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성령의 약속을 누구에게 준다고 말합니까?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뭐가요? 성령의 약속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처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Savior, 구원자로, Lord,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결단할 때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씨앗이 여기 뿌려지는 거예요. Divine Nature가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계속 간직하고 성령의 내주하심, 그 성령, 그것을 먹이를 많이 줘서, 에스키모 얘기했죠? 여기 휴먼 네이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래서 그 영성의 고수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 내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쪽이 자꾸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매 공예회 때문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게 하고 공동체적으로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죠. 그리고 전도대 선열로 기도.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여기에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 디바인 네이처가 베드로서에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그게 디바인 네이처거든요. 우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형상을 다시 훼손되고 고장난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가꾸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준 거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거예요. 한 번. 1회. 그러나 그 거룩의 과정은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내가 내 영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게 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사단이 방해하죠. 또 육에 거스르지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계속 덫에 걸리고 그런 생활이 이 광야의 생활이에요. 이 성화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과정으로 그때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이 언약에 들어간 백성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은 개개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몇 대 손 다 기독교 집안이라고 내가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죠. 개개인의 것. 그러므로 가르치고 계속 확인시키는 작업, 기억하는 작업. 그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입니다. 건물들도 유지보수하죠. 내버려두면 건물이 폐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자꾸 안 하면 우리의 이 육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고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원리를 깨닫고 계속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충만한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내 애씀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그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